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3절서부터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고 남녀의 전도의 대표 되시는 분들만 나오셔서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제목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잘 시간에 정리하며 이제는 한 5일밖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5일 남은 하루하루들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놓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그 방향 설정을 제대로 좀 하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드리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이와 같은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핸들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운전사가 운전대를 붙들고 차를 마음껏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운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운전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운전사가 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만. 할렐루야.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지요. 안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더 운전사이신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좌충우돌을 하는 겁니다.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위태위태하게 살아갑니다. 낭떠러지 같은 곳에 어렵게 운전해가면서 그냥 죽을 뻔했다 그런 말이지. 이러면서 아주 고비고비들을 그렇게 순간순간들을 안타깝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운전하니까 그렇습니다. 험한 길을 알지도 못한 채 막 접어들었다가 다시 되돌아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갈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어찌 보면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개인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여 스스로 힘으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이후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단락을 마감하는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 마감하는 23절로 여러분들 읽으신
26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의인에게 딱 고정을 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23절서부터 26절까지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3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의 자손까지 복 받는다고 의인의 삶에 오늘 성경은 초점을 딱 맞춰놓고 있어요. 의인의 삶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겼다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나니 그러셨어요. 하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너 의로와, 너 됐어, 너는 내 사람이야 하시고 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하셔 주신 거예요. 본문 전체로 보면요, 본문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문법적으로 그걸 수동형이라 그래요. 수동형 문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시편 37편, 특히 23절 이후로부터는 완전 수동형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능동형이라고 그러고요. 수동형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수동형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겉으로는 자기의 걸음을 스스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요, 정해진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destiny,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사람은 제각기 자기마다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마다의 소질이 있는 것처럼 저마다의 운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운명을 정해 놓으셔요.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 가게끔,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게끔 다 정해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시고 그 길로 가도록 자꾸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요. 아무나 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는 됐어, 얘는 내 거다, 얘는 내 사람이야 하고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택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그러한 가운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문제는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 운전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운전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먼저 주춧돌을 먼저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전제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둘 때에 느끼게 되는 대목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산다. 난 하나님 없이는 죽는다.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산다 라고 마음을 작정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계획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형통하도록 복도 주시고. 이건 뭐 일석이조가 일석삼조지. 너무너무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방관하시거나 하시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이 어느 정도 개입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하에 달려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가거라. 너 이 일을 하거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길을 정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제되는 조건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랬어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된다. 라고 길을 정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는 선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게베르라고 합니다. 게베르. 히브리 말로 게베르라고 그래요. 게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게베르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하냐면은 강한 힘을 가진 남자를 말해요.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게베르가 나오는데 이 게베르 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게베르예요. 게베르. 한번 따라해봐요. 게베르. 이 정말 강한 사람. 몸이 건강해서가 건강한 게 아니라 영이 건강해요. 영.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하고 영통하는 사람. 영통해야 형통합니다. 영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마음 편안하시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당집을 찾아가십시오. 두방망이질을 하지. 무당이 이상한 짓,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러고. 어떨 때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본인 증처로 갔더니 그 무당이 집사더래. 자기네 교회 집사더래. 참네, 그런 어이없는 일이 다 있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언초에 점치러 갔다가 서로 권사 집사가 만났으니 한 교회에서. 그 교회 잘 되겠어요? 이상한 교회지.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걸음이라고 하는 이 걸음, 사람의 걸음을 정한다고 하는데 이 걸음은 미치아데라고 합니다. 미치아데라고 하는 말은 발걸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실은 상징적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순간순간. 즉 생활 방식을 말해요. 사람의 생활 방식, 영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살아. 영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요. 세상적인 사람의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달라. 따라해 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도 본인이 감수해야 되고 잘 되면 어쩌다가 내가 잘해서 잘 됐구나 하고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인생은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인생에 사라집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되더냐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진정한 영적인 사람, 게베르. 진정한 영적인 게베르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입니다. 성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운명 가운데는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운명의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마음에 딱 있어요. 나의 운명의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게베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획하셔서 그 길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따라해 보겠어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 넘어질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그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살면서요 돌아보면 우리는 여러 번 넘어졌어요. 실패도 경험하고요, 좌절도 경험하고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봅시다. 우리만 실패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실패해요. 근데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사업을 망하면 그냥 스스로 그냥 망한 걸로 끝나버려. 복구할 수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복구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과 동시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은 재기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기불능 상태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사람들, 남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자살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남은 인생을.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 수 있어요. 다치면 아픕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됩니다.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울기도 해야 됩니다. 남 아파 죽겠다는데 웃어요? 아니요. 우리도 울어요. 아픕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난리야. 권사집인데. 응? 개시했어요? 많이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웃어. 웃음이 나와? 근데 우리는 웃어요. 할렐루야지 뭐. 아주 넘어지려고 할 때에 왜 우리가 웃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아주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확 붙잡아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어. 우리는 다른 거 믿을 거 없어요. 그거 믿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아주 너풀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면요, 애들 걸었다가 엎어지고 합니다. 엎어지고 해요. 그럴 때 부모가 너무 올리면 바로 이렇게 세워주질 않아요. 그러면 애 못 일어납니다. 자력으로 걷지 못해요. 넘어져도 구경합니다. 또 일어나나 보자 구경합니다. 그러나 넘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면 그때 엄마가 얼른 아이를 일으키지요. 약을 발라주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애가 스스로 걷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야 그렇게 제대로 성장해야 다리에 힘도 생기고요. 나중에 달리기 선수도 할 수 있고요. 걸음마를 쳐도 다른 들 쳐도 피곤하지 않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건강한 어린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과잉보호하면 어린아이가 나이가 먹고 좀 학생이 되고 청년 됐을 때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는 때로는 자녀가 걸음마 하다가 넘어져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그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올해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실패했습니다. 너무 많이 죄를 졌어요. 너무 많이 안타까운 일 경험했고요.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앞을 바라보세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 넘어지기도 하세요. 하나님에 의해 넘어지기도 한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세요. 왜? 너무 교만하니까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매를 내릴 때도 있어요.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매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다시 일어난다. 너는 나로 인하여 회복될 것이다. 너는 나로 인하여 성공할 것이다. 너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되는 거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말씀은 그래서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그랬어요. 넘어지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수동태라고. 하나님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미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시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고 이 역사를 모두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 섭리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온 세상의 주관자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약속.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랬어요. 말씀의 시작이. 의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베풀기를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길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길은 베푸는 길이었어요. 남에게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이고 주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이야, 주님. 주님이 가신 길은 남에게 베푸는 길이지 남에게 꾸는 인생이 아니고요. 남에게 주는 인생이지 달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한테 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셨어. 그러니 믿는 우리들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길, 즉 베푸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옆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겠고,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베푸는 삶에 있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손이 복을 받아요. 저는 내가 복 받고 살겠다고 목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목사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잘 자라고 제대로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덕을 세우면서 좀 멋있게 사는 거 보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샀다 하더라도 비록 쬐끄만 교회 말이지 정말 이러고 산다 하더라도 난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비록 부족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제2대 한소망교회 제2대 때는 어떤 목사가 와서 어떻게 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 눈물로 우리가 헌신으로 우리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이곳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도 상관없어. 어느 때라도 그 재단에 위대한 인물 한 분만 나와도 그 교회는 그냥 은혜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쉬워져요. 어떻게 하려면 됩니까? 베푸는 사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주님의 길을. 하나님은 항상 붙들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걷는 연습을 중단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길을 걷도록 되게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연습입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우리가 많은 연습을 했어요. 실패하는 연습도 했고요. 성공하는 연습도 해봤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되는구나. 연습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연습이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데 연습이야. 연습. 어디 가는 연습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연습이야.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참,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길과 똑같아요. 예, 계속 훈련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훈련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과 역경 앞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꿋꿋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심에는 베푸는 인생. 그러함에도 베푸는 인생. 때로는 죄 가운데 내 능력이 쳤어도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베풀 것이 있다면 나눌 것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의인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고 오늘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고요. 자,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내동댕이 치도록 포기하도록 내버려두지 절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의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할렐루야. 분명하게 어떻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베풀며 선을 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거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올해 그렇게 사셨겠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세상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관심 없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남의 자녀에 지극하게 관심 갖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결론적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성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24절의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른 손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의인은 넘어지기는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참 기가 막혀. 여호와의 손으로. 키예흐가 여호와의 손으로. 소에크야도라고 해요. 키예흐가 소에크야도.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 뜻이에요. 키예흐가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쇼헤크야우. 참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냐니.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때로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놓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붙들고 있겠어요. 나 힘 빠져요. 팔 아파요.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내동댕이 쳐지지 않도록 꽉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앞에서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한은, 개입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God never falls. 절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God never give up.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올해 한 해 그렇게 하셨듯이 내년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승리하시고 내년보다 큰 일을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